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2장 찬송가 53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나오라
주님을 내놓고 절망하라. 찬송가 53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였고 믿음 마음에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렸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근거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셨으니 그 삶의 모든 순간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힘들거나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곤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거나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몸이 아프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영이 기쁨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성남 순복음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함께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역사함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모든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이 떠나지 아니하며 믿음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하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에 그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존귀한 예배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외받고 아프고 힘든 자들이 사라지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넘치게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시간 말씀 나누기 중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역사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심으로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며 우리 영의 귀가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말씀의 풍성함이 아버지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니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역사하심을,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아버지 이제는 듣고 보며 알게 하는 자, 깨닫게 하는 자,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만이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서게 하는 아버지의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숨이 아버지 함께하심을 바라보니 아버지 안에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눈을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도 주님의 훈련감 받아주시며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며 아버지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에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석영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 붙잡혔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신 그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희가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뭐 구원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뭐 박옥수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왜 구원을 넣는데 왜 이단이 될까라고 되어지지만 실제로 이야기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사함을 해주셨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목욕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 절대 안 닦으시죠? 세상에서 막 이것저것 지저분한 거 만져도 우리는 절대 안 닦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나아가면서 우리의 현재 모습과 우리가 앞으로 갈 모습도 우리는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완성해 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라는 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조금 잘못됐던 방향이 만들어질 때 다시 방향을 어디로요? 올바른 방향,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핸들 한번 잘못 틀면 엉뚱한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장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핸들을 한 번씩 만지는 이유가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이 시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은 맞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성취되어진 것은 맞지만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것이 다 되었지만 난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거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십자가의 일을 끝내시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십자가의 마지막 외침인 이 말은 우리가 볼 때 다 이루었다 하니까 내가 일을 다 했구나 라는 말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상업적인 용어에 쓰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가고 무엇을 살 때, 물건을 살 때 돈을 다 지불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항상 그 순간에 다 주고 받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덜 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깜빡 잊었나 봐요. 갔다 와서 좀 줄게. 이 동네는 그런 거 안 봐주시나요? 좀 이따 줄게.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갖고 와서 내가 이제 값을 다 치루었다 라는 단어가 바로 다 이루었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피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것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무엇의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값, 즉 우리의 죄의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모든 것을 다 치루었다라는 뜻에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값을, 그 모든 것을 다 치루었다, 다 갚았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다 이기고 다시 생명의 회복을 가지고 올 수 있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는 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을 다 치르시고 죄의 값을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요즘 어르신들이 안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 물어봐요. 목사님, 대속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대속이 대신 무슨 뜻이냐면 대신 갚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대신 갚아준 겁니까?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것, 치루어 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회복, 다시 말하면 생명의 자리,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 어둠이 아니라 흑암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값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모든 것을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칭의, 내가 이제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칭히 의롭게 여기겠다. 구원받은 자로 여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여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값을 다 치르고 변화되어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생명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롭다함을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기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고 우리의 무엇이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에 구속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으로 자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뭐 어려우세요? 자, 돈을 내고 샀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돈을 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피값을 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피값을 그 값을 다 치루셨기에 우리의 죄값이 없어진 것인데 이것을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값은 다 치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억할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갚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생명의 유일한 길, 우리의 과거적인 구원을 이어주는 유일한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 즉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완성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부족했던 것을 온전히 채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항상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그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적인 구원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거듭남은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끝나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이 과거적인 구원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속사람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항상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항상 뭐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죄의 유혹들이 널렸대요. 맞아요.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죄의 유혹들이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의해 넘어질 수 있고 심지어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그 죄악을 씻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매일 넘어뜨리려는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으면 더 이상 그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너무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현재의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유혹까지도 능히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 선함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적인 구원을 날마다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나는 구원받았기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서 좀 실컷 놀다 왔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지저분한 거 묻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나가서 묻히면 어떻게 해? 야, 조금 있으면 우리 나가야 돼.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 자기는 괜찮다고 또 나가서 막 진흙탕에 뒹굴면, 그렇죠? 뭐가 한 대 나갑니다. 왜요? 그 몸을 유지하라고, 깨끗함을 유지하라고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변화를 시켜놨는데 변화하지 못한다. 죄악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옮겨놨는데 아직도 그 죄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죽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살아요. 뭐 그러는데 그런 사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항상 법이 없이 사느냐? 사람의 모습은요 항상 무너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요 항상 무너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멈춰 서야 할 때도 있고 절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지을 때 그 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이 기둥을 세울 때 참 재밌는 방법으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 기둥을 땅을 파고 그곳에 심는 것이 아니라 녹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올려놓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이상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처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심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이우는 자,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위에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현재가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미래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최고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워야 하고 유혹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싸움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공격이나 유혹을 받으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던 그 치열함이 끝나는 날이 바로 미래적인 구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와 사망,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무엇에도 시달리거나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슬픔과 고난도 당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영원한 희락이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변화되어진 영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 다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단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믿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이단들이 많아질 거라고 분명히 성경도 이야기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유혹하는 것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라는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요. 잠을 들 깨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렇게 잠 들킨 상태에서 뭔가 하면요,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완전히 깨어나지 않으면 잠결에 하는 일들이 다 어떻습니까?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구분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요즘 말세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요즘 세상이 막 이상한 게 돌아가는 게 말세야, 말세. 본인들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럴 때가 다가온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봐도 어떻습니까? 참 혼란한 시대, 참 많은 것들이 혼란한 시대가 다가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거짓의 영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거짓의 영 이런 것들이 참 뭘까 그랬는데, 요즘 제가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요즘은 AI로 만들어낸 가짜 영상들도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보는 것도 못 믿겠대.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요, 지금 현재 과학들이 얼마큼 발전했냐면요, 이제 몇 년 안에 집안에 로봇 몇 마리씩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봇 몇 마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지금도 청소하는 로봇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로봇 아닌 것처럼 동그랗게 생겨갖고 우리가 거부만 굉장히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움직이는 로봇들이 보급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일단 가장 싸게 많이 만들어내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티나지 않는 로봇들 굉장히 많습니다. 참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봐도 못 믿는 세상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눈으로 봐도 못 믿는 세상이 됐고 만져도 못 믿는 세상이 됐는데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정신 차리고 믿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며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있으리라라고 분명히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속한 것이 어딘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가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풍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집으로 가고 있었으면 집으로 가야 합니다. 잠깐 머물 수는 있지만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모습이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미래적인 구원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에 어디 가면서 참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추우니까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딱 들어가서 있다가 버스가 오면 나가야 될까요? 거기 있어야 될까요?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가는데 추워서 이제 안 그래도 저도 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아마 한잔 하셨나 봐요. 거기 따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앉아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나더니 뭘 딱 보더니 10분 남았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저랑 같은 버스를 타는 건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같은 건지 아닌지 몰라서 근데 보다가 저는 버스가 와서 이제 일어났는데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했어요. 이거 괜히 깨웠다고 또 아니면 또 어떻게 그래갖고 저도 버스 놓칠까봐 그냥 타긴 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이 생각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곳이 따뜻하고 편해 보이고 좋아도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지. 집에 가셔야죠.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팔 벌려 기다리는 그 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예비해 주신 그 처소. 그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신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만 완성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과 사단의 그 싸움을 매일마다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집에 가야 합니다. 아무리 편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 천국을 완성하는 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우리를 위하여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역사함을 우리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무엇이 유혹하고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는 그 삶을 잊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붙잡기 위하여,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주 예수에서 놀라운 그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아버지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강건함으로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기름으로 도와여 주시며 아버지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자,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예수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위에 모든 것 되어주셔서 아버지의 역사함을 이루며 아버지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며 가슴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붙들림 받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감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의 제물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힘들지 아니하며 곤비지 아니하며 주의 역사함에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날씨 좀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유의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들이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네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은혜를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며 10의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그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함께하신 그 형통함의 역사가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또한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구원함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삶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